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외평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아직은 2026년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회기가 12월 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2020년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제와 말씀을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외평교회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표요를 사용해서 함께 우리 외평교회도 꿈꾸고 기도하고 이 표요를 가지고 함께 교회 사역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4주간 진행이 되는데 이 4주간 동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표와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외평교회가 붙들어야 할 그런 영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4주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 이것은 잠시 접어두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총회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과 접목시켜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대림절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죄로 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늘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 마치 심판의 채찍을 들고 너 무엇인가 잘못했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길을 잃은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암흑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 위기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마치 기다릴 수 없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너희를 찾고 있고 기다리신다 라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세상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하나님께 갈 용기가 나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과연 받아주실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너를 먼저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돌아오라, 이미 너를 내가 긍휼히 여겼다, 이미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넓은 손을 펼쳐서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돌아오는 조건으로 이 아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늘 밖에 나가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벌써 나갈 때부터 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겼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능력은 아버지의 열린 마음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회개의 문을 연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이 감정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내 마음이 풀리면 그때 가서 용서하지 뭐. 무슨 말이야. 상대가 사과를 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시간이 지나면 뭐 당연히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용서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용서를요, 감정의 결과로 보지 않고 복음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정은 어떻습니까? 용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 내가 이겨야지.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시간 지나면 또 무엇인가 어떤 접촉점이 생기면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상대의 자격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고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어느 누구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책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 맞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의 마음을 두셨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길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인간의 회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갈 때, 각 집집마다 신방을 갈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신방을 했던 기억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는 대문도 열어놓고 안방문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집주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신방 가기도 정말 힘들어요. 아파트 한번 들어가면 잘못하면 미로 같아가지고 10분 20분 막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찾아요. 저도 예전에 주중교회 있을 때 그 대원 아파트를 들어가면 거기는 중간중간마다, 지하층이 중간중간마다 그 문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위에 계셨고 제가 밑에 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가방을 위에다 두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하 3층에서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죠. 사람도 안 다니죠. 요즘은 비상구도 꽉꽉 짠 거 놨어요. 간신히 10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내리는 걸 보고 그때 가서 들어가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방받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다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 계셨다가 네? 틱틱틱틱 눌러가지고 권사님 그러면 문을 착 열어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띵동 눌러야 그때 가서 문을 열고, 그러고 주방 안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담임 목사 얼굴도 안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가 그걸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신방을 받는 것과 닫혀진 가운데서 또 내 마음이 닫혀진 가운데서 신방을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그만큼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신방할 때 담임 목사의 말씀과 축복 기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보고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진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도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축복도 엄청난 축복을 성령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또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계절이죠.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은 두 가지의 중심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계시든 무엇을 하든 주무실 때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날 만한 때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때에만 나를 만나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까이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네?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다 받아주겠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채찍보다 하나님은 귀한 옷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판보다 긍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문을 닫는 분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야, 왜 이제 왔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길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냥 일순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했다든지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돌아오라. 용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길이 열려 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대림절의 빛은 우리가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